오늘 이 설교로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 입은 세대, 이 남성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설교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꽤 길게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존 엘드리치의 Father by God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 남성의 영적인 발달 단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 6가지 발달 단계가 있었는데 그동안 지난 주까지 5가지의 발달 단계를 다루었습니다. Boyhood, 소년의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단계, 카우보이,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도전과 모험을 즐기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warrior, 전사, 전투의 단계에서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용기를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지요. 또 같은 청년의 기간, 오버랩이 되긴 하는데 연인의 단계, 러버라는 단계에서는 아름다움과 친밀함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개발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왕의 단계, 이 킹십에 관한 부분은 작년의 시간인데 책임과 리더십을 실제로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현자의 단계, 세이지의 단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총정리해 드린 것처럼 소년과 청소년의 단계에서는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하고요. 청년의 시간에서는 삶의 가치가 세워져야 하고요. 또 왕의 단계, 장년의 때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때로 넘어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인생의 각 단계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노년의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인생의 시즌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현자의 단계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지혜, 나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독특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현자의 단계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될 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왕의 때에 아직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정적인 자원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가치가 아직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왕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전과 사뭇 다른 대우를 받는 그런 당황스럽고도 또 위축되는 나의 이런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첫째는 현 시대의 문화가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가진 이 노년의 시간이 이 인생의 마지막 이 부분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첫 번째 보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젊고 힘있고 뭔가 예뻐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한국의 오래전 문화,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문화를 보시면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로 깔려 있어서 노년을 존경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서구화가 되면서 또 너무 사회가 빨리 움직이다 보면서 이러한 아주 건강한 좋은 사회적인 가치가 퇴색이 되고 젊고 힘 있는 것만 찬양을 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문화적인 코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잠언 20장 29절을 읽어드리는데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성경은 늙은 자에게 있는 백발, 그것은 지혜죠.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노년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니 여생을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인생에 대한 나의 노력과 나의 그런 고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는 좀 쉬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그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꼭 완수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나만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은퇴 라이프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아주 소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노년에게 허락하신 소명입니다. 젊을 때 가졌던 힘도, 작년에 가졌던 사회적인 위치도 모두 하나님 겁니다. 그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노년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나의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스스로의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에서 재조명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노년의 가치, 또 하나님의 소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방법론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이 가장 지혜를 나눠주는 근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유명한 비유인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 아시죠? 다섯 처녀는 이제 준비가 되었고 다섯 처녀는 준비되지 않은 그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비유고요.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재림의 때에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 이 세 번째 말씀이 특이한 점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의인의 자격 조건이 이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벌에 들어가는 이 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자면, 1차적으로만 보자면 구원의 조건이 마치 우리가 행한 행동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구원의 조건이 마치 우리가 취한 행동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 우리 영어로는 compassion인데 한글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come은 함께하다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난을 받다라는 뜻이죠. 함께 고난을 받는, 동정심도 아니고요, 연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참여하는 그 마음이 compassionate heart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잘 번역된 단어가 긍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힘없고 약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노년의 때에 현장의 단계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나눌 때에 그 근본 바탕이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지혜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교만에 가깝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는 자세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지혜여야 하고, 이 사랑이 있는 지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긍휼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본인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할 때 그 세대와 나를 동일시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현실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혜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받는 사람도 교만하면요, 노년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가진 양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을 보고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전해야지 교만한 사람한테는 지혜를 전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겸손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있는 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compassionate heart로 다음 세대를 긍휼히 대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소명은 없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처럼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내가 꼭 챙겨줘야 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겠습니까? 돈도 좋고 집도 좋고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모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다음 세대에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해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년의 때라고 해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여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전했을 때 거기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 쏟아질 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로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 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세하게 가르쳐 줄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거나 해서 부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아버지가 계셔도 사업으로 너무 바빠서 나를 챙겨주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아버지의 어떤 인간적인 불완전함 때문에 함께 계시긴 했지만 나에게 큰 어떤 가이드를 하지 못하셨던, 인도하지 못하셨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7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신 것처럼 각 단계를 나이가 들어서 지나쳐 가지만 그 단계에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분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적인 치유도 주시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실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나이대에 맞는 그러한 성숙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년의 시기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어떤 그 시기에 도전을 제대로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도전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청년의 때에 인생의 가치, 내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런 인생의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서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소명을 주십시오.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친밀감이 없다면 자연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그런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라면 이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오히려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런 왕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눴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에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